제6장.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영원한 숙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행복하고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정작 행복과는 멀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불행한 삶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재물과 부여와 종교를 모두 가졌지만 정작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바라는 모든 것들을 가졌을지라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참 허무하고 고통스러운 일도 없을 거예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내 통장에 내가 바랬던 만큼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있는데 하필 그때 내가 눈을 감아야 한다면, 내 인생이 끝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많은 돈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돈이죠. 나에게 아무런 쓸모없는 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재물과 부여와 종기를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얻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누려야 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시 거두어 가시거나 특히나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것은 헛되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내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 자기 것만을 위해서 모으고 쌓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깨닫고, 대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것들을 누리는 것이 지혜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전도자는 아무리 많은 자손을 거느리고 오랜 세월을 살았을지라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다면 차라리 나태되어서 햇빛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또 말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국 다 헛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어떤 수명이 길고 짧음이 이 인간의 어떤 기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힘겨울지라도 그 안에서도 소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전도자는 사람의 수고가 식욕조차 만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이 식욕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욕망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아무리 오늘 점심에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정말 배 터지게 먹어도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녁이 되면 또다시 배고파져요. 밥을 먹어야 돼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줄임과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욕구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더 불행해질 뿐이죠. 우리는 해 아래에서 무엇으로도
우리의 욕구와 욕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마음에서 이러한 욕심들을 조금씩 덜어내고 비워서 자족하는 삶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은 우리를 헛된 이런 욕구와 불행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요. 날마다 이 자족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헛된 욕망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가 결국은 모르겠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논쟁하거나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러냐 저러냐 우리가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한계를 지닌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또 지혜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저 피조물이 불과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또 그 무엇을 계획하고 실행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해 아래 그 누구도 무엇이 이 참된 낚시인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고 빠르게 지나가는 햇살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직업이나 지위나 능력은 영원하지 않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바로 이러한 사실들, 이러한 한계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한계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누구를 더욱 의지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뢰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지혜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더 오래 이런 것들을 외치며 살아가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그런 세상 가운데 자족하고 수긍하고 우리의 무지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비록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무엇이 기다릴지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이 진정한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족하고 감사하고 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진정으로 이 지혜로운 자들 또한 이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